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자기 늙은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가지고 손을 환도뼈 밑에 더 넣으라고 하는 건 이게 환도뼈예요. 이 뼈가 환도뼈라 그래요. 허벅지 밑에다 넣어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허벅지가 다치면 사람은 제대로 못 걷잖아요. 사람이 절개되는 제일 큰 이유가 요거 다쳐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하다가 그게 왜 예수님인지는 나중에 또 그때 대해서 증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예수님과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이 탈구가 됐어요. 환도뼈가 탈구가 된 거예요. 어디가 있어? 예수님하고 씨름하다니. 예수님하고 씨름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아니 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해가지고 가서 아들의 아내를 아들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하란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에 거기 가가지고 우물가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우물가에 서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서가지고 우물에 오는 내가 여기서 서가지고 물 길러 나오는 여자아이를 봤을 때 그 여자아이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약대가 있거든요.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주면 그 여자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택정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자아이가 물동이를 하나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가지고 물을 떠 가려고 그러는데 나 물 좀 주라. 그러니까 물을 얼른 갖다 주고 약대에도 옆에 있는 약대에도 물을 좀 길러주겠습니다. 그 물을 길러가지고 약대한테도 갖다 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게 이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늙은 종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이기를 바란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건강한 사람은 그 늙은 종한테 물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약대한테도 물을 길어다 줄 만큼 자기 집에 물 동이에다 이고 갈 만큼 체력도 돼야 되지만, 오는 사람한테도 그 요청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약대한테 갖다 물을 부어줄 정도 되면 체력이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는 사람이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을 고르기로 원했어요. 물을 한번 주기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약대까지도 볼 수 있다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결혼을 올리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마어마하게 슬퍼하고 있는 중에 부인을 얻고 모친 상사후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친 상사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하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섬기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결혼 문제를 생각할 때 창세기 2장의 첫 번째 혼인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실제로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예, 무슨 뼈? 아담의 무슨 뼈? 갈비뼈로.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누가 더 귀중해요?
흙이 더 귀중해요? 갈비뼈가 더 귀중해요? 뼈가 더 기준이죠. 아멘.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하셨네요. 자, 뼈가 더 귀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재만 놓고 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라고 해서 여기 잠들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잠들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마취가 이렇게 여기서 행해졌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힌트를 받아서 마취제가 개발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의학계에 그대로 있어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빗대를 취하면 남자는 갈빗대가 한 대가 부족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남자가 갈빗대가 본래 갈빗대가 양쪽이가 12개씩 24개가 있어요. 이게 12쌍이 있거든요. 한쪽은 11개고 한쪽은 12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살로 어떻게 했다고요? 네,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칭하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담이 잠들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빼내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중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마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터졌다는 증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장기 내부로 완전히 쏟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피로 교회가 그때 탄생을 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 피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천하 없는 내용을 설명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의 능력과 그런 것에 따라 다 틀려요. 좋은 위치에 살 수도 있고 나쁜 위치에 살 수도 있어요. 깨끗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죄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선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문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천국을 가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아담이 잠들면서 갈빗대가 뽑혀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셨는지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거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에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문제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뭐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는 남편하고 아내의 문제라고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줬다 그러는데 어떻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목숨을 내놓고. 목숨 내놓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목숨 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누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그리스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지금 남편하고 아내,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교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회가 탄생한 거라고요. 첫 번째 결혼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 결혼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마지막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에 또 다른 결혼식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식이냐면요, 사람이 요즘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있는 그 통틀어진 교회, 그 교회에 교인들과 함께 혼인하는, 교회와 어린 양과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하는 광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와 예수님이 혼인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지켜볼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은 자기가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로마서 할 때 제가 했는데 또 여기서 공부를 해 나가면 로마서 할 때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전에 있던 죄를 간과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전에 있던 것을 용서를 하셨어요. 뭘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고 할 때 그 전에 지은 죄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은 뭐냐면 내 죄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네,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죄가 누구한테로 옮겨갔어요? 예수님한테 옮겨갔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고 예수님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옳은 행실한 사람. 그 진짜 옳은 행실은 뭐냐면 예수님 그 피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이 옳은 행실한 거예요. 조금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겠다고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황령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가정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고 만약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있다가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서 영영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있다가 꽉 붙들어 매야 되잖아요. 못 내려오시게.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못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다는 게 그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 내가 못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거든요. 이삭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의 그 아름다운 결혼식의 어떤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광경이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은 예수님과 그 뜨거운 만남을 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당신의 터진 심장으로부터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